저는 오늘 기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기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사자에게 쫓기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막 떨어지면서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절벽에 달려있는 그런 줄을 잡게 되었습니다. 넝쿨을 잡게 되었습니다. 살았다 하고 있는데 위를 보니까 나를 쫓아오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밑에는 습지였는지 뱀들이, 독사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그렇게 해서 가다듬고 차리고 있는데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이렇게 향해서 보니까 벌집이 있는데 거기에 꿀이 가득 차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밧줄을, 한 손으로는 이렇게 넝쿨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벌집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서 먹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막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위를 올려다 보니까 자기 위에 쥐가 한 마리가 와서 그가 잡고 있던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뱀이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무리 향기 나는 꿀이 있어도 이 밧줄이 오래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인생살이라 하면서 톨스토이가 이런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만 보면 위험인 것 같고, 하나만 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만 보면 이럴 것 같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위기 속에 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우화를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 지역, 순복음 서울 지역 연합회 지역 총회에서 지역마다 지방의 임원들을 이렇게 연수로 타이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만입니다. 타이완입니다. 중국이 청나라 말기, 그러면서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정치를 잡아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되기 전에 누굽니까? 정치를 했던 사람이 장개석입니다.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제스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150만의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천 년 역사의 보물, 유물들 70만 점을 가지고, 중국의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15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대만으로 내려와서 대만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이제 타이완을 건국하고, 1949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70여 년 된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2,500만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좁은 땅덩어리, 산이 많은 나라예요. 산이 우리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는 70%가 산이라면 이 사람들은 해발 3,000m가 가까워지는 2,000에서 3,000m의 산들이 거의 300개가 된답니다. 그러니 고산족이 많은 그런 나라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내려와서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만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만이 잘 삽니까? 우리가 잘 삽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훨씬 번듯하고, 나라도 훨씬 커 보이고 번듯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GDP가, 국민 총 생산이 대만이 내년까지도, 아마 후년까지도 앞설 거라는 겁니다. 22년 동안 우리나라가 앞서 왔어요. 그런데 내년, 왜냐하면 타이완의 반도체와
타이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강소 뭐라 그럴까 중소기업에 강하기 때문에 타이완의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가본 곳에 타이중에 어떤 고산 지역에 케이블카를 2번 갈아타고 다시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분지해 있는 그 호수를 가게 되었는데, 장개석 이분이 총통으로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별장 같은 호텔이었답니다. 호수 건너편에 별장 호텔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독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당을 예쁘게 소박하지만 지어놓고 호수를 내려보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보면 모택동이 0.5%, 한 1%도 안 되는 그런 공산당원들을 끌고 중국을 삼키기 위해서 막 음모를 꾸미고 막 이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이렇게 전투를 하며 전쟁을 하며 할 때 장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사가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청나라가 워낙, 그리고 우리 정부들이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분들이 밤마다 모여서 유명한 선교사, 유명한 나름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기도회를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버리고 정부를 타이완으로 이주하기로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왔다, 이렇게 자기들의 표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관점은, 아니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현실을 내팽개치고 저녁마다 기도회만 해가지고 그 후흑이라고 그래요. 후흑학이라고 하는데 그 음탕한 음모와 암투와 그 후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밤마다 전략도 안 세우고 하다가 결국은 마오쩌둥한테 다 뺏겨서 유물만 들고, 그 다음에 재산만 들고, 그 다음에 앞서 있는 150만 명만 데리고 내려와 나라를 버렸느냐. 그래서 뺏긴 거다. 현실에 뿌리 박지 못한 거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들은 이미 이렇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돌뿌리에 넘어서 인생이 그냥 코는 깨질 수 있지만 그냥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야만 이미 역사에 그 청나라 말기에 역사가 기울 대로 기울어져 가면서 아편 전쟁을 겪고 역사가 기울어져 가면서 나라가 무너졌기에 그들은 주의 인도를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양면을 다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목사 입장에 볼 때 이렇게 독실한 장제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총통 장제스가 죽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중정기념관이라고 정말 커다란 공원과 커다란 그의 기념궁과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음악당, 예술당을 지어놓고 자금성 비슷하게 지어놓고 무료로 해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곳을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인생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기근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시대, 위기도 있고 기근도 있고 침체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은 농경 사회에서 아니면 유목민 사회에서 기근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 기근은 지금으로 말하면 충청도 지역이 가뭄으로 기근이 오면 그래도 있는 돈으로 저
다른 나라에서 쌀을 수입하거나 배추가 안 됐으면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에다가 김장을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 유목민 시대에 농경사회에 기근이 들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벌 데가 없고, 그리고 내 경제적인 모든 지지선이 다 무너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과연 그때 그런 어려움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애굽 왕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어찌해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인도를 받았고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기근의 때라고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 어려우니까 이 회사 그만두고 저 회사로 갈 거야. 어려우니까 난 여기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어려우니까 이 사업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요. 무엇이냐? 기근의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여겨야지. 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기근의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더 예배의 자리,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를 찾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마자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기근이 왔다고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도도 없이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어디가 보입니까? 애굽 가면 되겠다. 아니, 나 전라도로 갈래. 아, 나 저기 부산이 경기가 좋대. 부산으로 갈래. 아, 나 여기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가버릴래. 좋습니다. 이직도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요즘 이직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한 번씩 옮기고 평생 한 3번, 4번 직장을 옮긴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서 평균을 내봤더니 교회를 건강한 사람이 5번을 옮기더래요. 왜? 저를 제가 가면 맞다. 시골 안면도에서 다니던 교회, 대전에 고등학교 가서 다니던 교회,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된 교회, 또 전도사로 한 번 더 옮기더니 서울로 왔어요. 그러더니 저 캐나다에 가서 다니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또 왔는데 제가 7번을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 시골 교회, 직장 공부할 때 대학에서 다니던 교회,
그리고 직장 처음 잡았을 때, 그리고 결혼하니까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 시댁 쪽으로 간 교회. 그러다가 애를 낳고 직장을 옮겼더니 또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건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면 보통 건강한 성도도 평균 5번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디 갔다고 제가 강단에서 막 저주하고 그러던가요? 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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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그러면요, 여기에 80%의 성도가 5번, 6번 교회를 옮겨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대나봐라, 대나봐라,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기근이 왔다고.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삶의 자리를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과 의논과 상의도 없이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이때만 면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타이완의 그분들, 장제스, 그 다음에 부인 송미령 여사, 참 밤마다 정말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의 그 음모와 그 배신과 그 앞에서는 협상이요, 뒤에서는 음모요, 그 다음에는 막 뒤집어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가 한편에 볼 때는 150만의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70만의 유물. 그래서 타이완의 고궁박물관을 갔는데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배추 옥으로 만든 거. 배추 옥으로만, 손바닥만한 배추를 옥으로 막 옥공에 해놓은 거. 또 그 다음에 뭐냐 했더니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동파육을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갖다 간장 같은 데 졸여가지고 동파육을, 그것도 막 돼지 뒷다리도 아니고 동파육을 만지면 이 주먹만하게 쓸어놓은 동파육을, 그걸 만든 게 또, 그게 또 보물이야. 여러 보물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대단한 보물이죠. 그런 거 70만 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이거 주제로 하고 다음 분기는 저거 주제로 하고 요거는 저쪽에 한국에 잠깐 임대했다가 가져오고, 이렇게 돌릴 정도로 수많은 보물을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 캐대헌이라고 전 세계 한국에 그런 K-팝이 유명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막 한국 전체 관광지를 소개해서요, 한국 요즘 관광을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안 가는 어디입니까?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디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을 아시죠? 거기 전쟁기념관과 같이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4번째로 많이 찾는 박물관이 됐대.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 이런 거 떠나서요, 한국의 중앙박물관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삼복도의 올여름에 어마어마하게 외국 사람들이 막 30도, 32도에 막 줄을 서가지고, 들어만 가면, 제가 이렇게 타이완에 가봐도 고궁박물관이라 가봤는데, 유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전시 시설과 전시 능력과 이런 게 동선이 너무너무 조잡하고 너무너무 보물의 가치를 못 살리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나라가 한 나라의 유물만 갖다 놓고도 5,000년을 해놨는데, 첨성대도 그냥 갖다 만들어 놓고, 막 왕관도 막 신라 왕관도 근데 그걸 여러 각도에서 잘 보고 할 수 있는 전시 능력과 시설을 갖춘 능력이 세계 탑이래, 탑. 그래서 들어가면 시원하고, 들어가면 한국을 신라의 층이 있고 백제의 층이 있고 막 이래서 끝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요, 한국에 여행 오는 게 사람들이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사람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기도하지 않고 기근의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삶의 자리를 기도 없이 말씀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쉽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려우면 쉽게 옮기는 것보다 힘들어도 훈련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몰려오는 게 감정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 두려움이 왔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모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든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동행하며 모험하는 모험을 갔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데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임재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두렵습니까? 사는 게 행복한 삶.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해보세요. 오늘도 사는 게 두렵고, 오늘도 저녁에, 오늘도 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머리 깨지진 않을까? 오늘도 내가 힘들진 않을까? 온갖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면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앙생활하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임재를 못 느끼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나이다. 은둔형, 그 다음에 외톨이형, 아니면 정말 삶의 그런 관계를 못 펼치고 살아가는 사회성이 없는 그런 이유도 뭐냐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와 판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와 판단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못해.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냐 판단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래도 두렵고 저렇게도 두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딱 결정장애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요.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고와 판단이 두려움이 오면 마비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쉽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자, 여보, 당신은 이쁜 사람이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당신을 칭찬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 아니야. 누이라고 하자. 아니면 사실 누이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 아니냐.
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야 예쁘다, 야 예쁘다,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까지 귀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고 그러고요. 저 나일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온 이 히브리인이 왔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좀 데려와라. 바로 궁에까지 사라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쌓기를,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예배를 통하여 그래도 영혼이 숨쉬고 내 영혼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미소 짓고 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영혼이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영혼이 숨을 쉬고요, 영혼이 웃고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그 시간이에요. 영혼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에 두려움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국은 누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데 18절로 가보세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아니 어째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아이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목사가 그려? 아니면 아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려? 저분이 권사님이시래? 저분이 집사시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요. 아이고, 세상이 우리를 내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은혜 속에 머물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을 바로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양과 그런 가축과 이런 모든 것을 후히 주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못하고 수습도 못했는데 그저 바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서 재산 주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런 수치를 한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13장에 가면 그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가 느껴진다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누구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여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족장의 모습으로 삶을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